연도 주제 우리 같이 3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회복 캠페인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침대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이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침대 광고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광고를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들이 소파에 앉아서 차를 이렇게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극성맞은 아이들이 막 소파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니까 엄마들이 마시던 차를 옷에다 쏟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제 침대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그 뒤에서 아이들이 더 심하게 방방방방 뛰는데 전혀 영향받지 않고 편안하게 마시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무슨 침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광고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옆에서 뛰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게 침대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우리가 만든 침대는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도 좋은 차일수록 고급 차일수록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동이 적게 느껴집니다. 소음도 잘 제어가 됩니다. 반대로 값싼 차량일수록 운행 중에 이제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 보면은 제일 작은 차가 티코가 나와서 한참 있을 때에 막 우스갯소리가 막 많이 이제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티코는 이렇게 회전할 때, 곡선을 돌 때 고급 차량은 이제 안정적으로 돌기 때문에 핸들링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티코는 돌 때에 쇼트트랙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장갑 끼고서 손짓고서 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티코가 갑자기 멈췄다. 왜 그러느냐 보면은 바닥에 누가 껌을 뱉어놔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다. 뭐 그런 얘기도 우스갯소리처럼 하는데 자동차도 우리들이 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안정적이냐, 흔들림이 없느냐, 평안하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편안한 가운데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성숙한가? 믿음이 깊은가?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오는 안정감은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고요함을 누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 작품이 그런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져 있는 미술 작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풍랑이 일고 그러는 어두컴컴한 데서 그런 곳에서 한 작은 그런 바위 밑에 새가 평안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잠잠케 하고 이 세상에 일들이 없어야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기 때문에 받아야 될 그런 수고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이 하나님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이 귀한 발걸음 하셔서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시면서 불안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내가 그 주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평안함, 흔들리지 않는 이 편안함,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발걸음하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편의 기자가 이 자연적인 재난 또 그리고 이 전쟁과 같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평안함을 누린다.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자연적인 재난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기도 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산이 흔들립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극심한 지진의 상황을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며칠 전에 옆나라 일본에서 강도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뉴스 보도를 보면은 갑작스럽게 집 전체가 흔들리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가 또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거닐고 있는데 건물에 붙어 있는 부착물들이 떨어져서 사람 옆으로 이제 아슬아슬하게 또 떨어져 내리는, 쏟아져 내리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은 강한 쓰나미가 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염려하는 거죠. 수년 전에도 일본 동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에 그 당시에도 강한 지진 9.0의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곧바로 쓰나미가 몰려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전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또 이제 오염 물질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바람에 지금도 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또 우리도 염려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원자력 발전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이 그냥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보면은 뉴스에서 이 중국에도 산사태가 나서 순식간에 그 마을 주민 140명이 몰살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매년 비 오는데 비 올 때마다 또 뭐가 무너지고 뒤에 있는 산이 무너져서 펜션이 깔려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사고를 당한다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 가족들의 일이 될 때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바다가 용솟음 치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재난 가운데서도 시인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원래가 강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못 외우시면 펼쳐놓고 보시면서 이렇게 읽으세요. 마음으로 믿으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다 선포하세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나는 염려하면서 하나님 보고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우리에게 담대함이 오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고백을 계속 반복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에 있는 이 시들은 노래이기도 하지만은 기도이기도 한 거고 찬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필요한 것들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문제가 변화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해야 그 다음에 문제들도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염려하고 전전긍긍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들만 변화시켜달라고,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저 가족들 변화시켜달라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변화시켜달라고,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기도가 바뀌어서 내가 변화가 되고 세상에 대해서 이 문제,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 관점이 하나님께 집중이 돼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평안함,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오늘 새벽에 깨워서 여러분이 나오시는 것이지, 그런 거 안 할 거면은 그냥 우리가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는 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때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이시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전쟁의 상황 같은 그런 위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전쟁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다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전이 있기 전에는 법궤를 들고 나갔고, 법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그 법궤를 모신 이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에 그 성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우리도 승리한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시내가 흘러서 이 성전과 연결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생명의 물을 의미합니다. 예, 물이 앞에서는 바다가 나왔죠. 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바다는요, 언제나 이것은 무서운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사탄과 관계된 것입니다. 사망, 두려움, 저주, 마귀의 권세, 이런 것들은 바다로 다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시냇물은 이런 땅을 적시고, 그리고 동식물들을 또 사람을 먹고 마시게 해서 생명나게 하는 이런 생명의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물의 이미지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그 아름다운 성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그런 환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서 에스겔의 그런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서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 안정된 생활, 일상의 생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성전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 남아있는 이 통곡의 벽 거기 붙들고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성전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성전의 이 건물들이고 우리가 연결되어서 교회로 세워져 간다. 우리가 성전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놓으신다 그랬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이 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이 보초도 잠들고 우리 아군도 다 잠들기 가장 쉬운 시간.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이런 시간에 이런 때를 틈타서 새벽에 적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이때가 새벽이에요. 이때에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으신다는 것은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이 새벽에 깨어서 이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또 이 교회를 또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각 가정마다 아름다운 믿음의 또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하신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기쁨으로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6.25 한국전쟁 통해서 그때에 정말 우리 백성들은 새벽을 깨어서 기도했고 거의 부산 남겨놓고서 거의 공산군에게 다 먹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전술 전략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의 적들을 패하시게 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9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래서 적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끝내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살라서 평화 시대를 가져오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명의 정치인들이 나라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정당이 어떤 정치인들이 그렇게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라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은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안 하면서 하나님만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역이 아닌 것, 내가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 자신을 돌보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돌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고서 병 났을 때 하나님 책임지라고 하는 건 좀 어리석고 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 막 하려고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 주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책임지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영역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책임지신 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지 이걸 잘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예요.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 같은 상황들이 많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당장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지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두려움 여러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붙들고 있는 염려, 두려움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거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쥐고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이 편안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의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환난과 풍파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서 생길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모든 선교지에 지금 코로나로 해서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안성호, 권경수, 김무열, 이영호, 또 윤여호, 이기정, 신재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또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